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중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께 효를 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인간의 계명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효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를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어찌 죄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이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었지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아니꺼운 눈으로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이거는 성경이 없지만 제 상황상 그렇게 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정말 못마땅했겠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랍비라고 하면 대단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랍비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거는 사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째려보는 게 아니라 노려봤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들으라고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간절함과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얘기해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사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될 생활비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오늘 하루는 굶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침내 찾았어요. 그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리새파는 당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대단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대단했고요.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글자대로 살려고 생활 속에서 율법을 정말 엄격히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걸어갈 발자국 수도 정해놓고, 그래서 가장 먼 집에서 마을 중심에 있는 회당에 갈 수 있는 발걸음이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최대 발걸음 수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안식일에 회당 외에 다른 곳에는 가지 못하도록 딱 금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베껴 쓰는 일을 하거나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실력이 뛰어난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 전문가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들이었다, 아주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뒤에서 비난했어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경계했어요.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기도 하죠. 왜 그랬을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정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의 몇 장만 읽어봐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금방 알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대로 철저히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성경주의자들이었지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을 글자대로만 받아들이고 그 문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분들도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가 아닌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글로만 알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 어머님 혼자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전화하면 갈게요라고 하면 아버님 항상 유 목사 피곤한데 뭐하러 와? 오지 마. 안 와도 돼. 근데 가면 어때요? 겁나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잔뜩 생각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 와도 돼. 예, 알았어요. 안 갈게요. 안 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엄청 서운하셨을 거예요, 속으로. 말로 표현은 안 하셔도 서운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다른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넓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하고 같이 안 앉으려고 하느냐, 죄인들을 멀리하려고 하느냐, 시편 1편 1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궤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울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들과 따로 떨어져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문자 그대로 딱 해석해서 저 죄인들이니까 쟤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가. 우린 니네하고 안 돼. 니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가. 에이, 더러운 것들. 에이, 죄인들. 가.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그런 뜻이냐? 여기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거나 따라하지 말라는 거지. 그들과 완전히 따로 떨어져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세리나 이런 사람들, 이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은요, 참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나요? 예, 그 조폭 같은 사람들. 조폭도요,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진짜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냥 밖에서 보는 인식과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다른 경우도 많아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런 부류들과 거리를 두고 완전히 구별되는 것, 구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죠. 그러면 그들은요, 우리를 보고 느끼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가! 너는 너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이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화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함께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뭐라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만.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이건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이건 아주 몹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 그들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요, 그들은 불쌍한 존재예요. 또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던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오는 모습.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었고 그들을 멀리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스스로 죄 없는 의인이라고 큰 소리치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보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꼬,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들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목을 곧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나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적인 사람들보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은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이 걸어간 삶을 똑같이 걸어갈 수도 있어요. 성경만 알고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른다면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편견에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게 깨진 계기가 언제냐면 제가 평택에 이제 전도사로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갑자기 어디 이제 가서 토요일 날 오면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가서 성경 공부 좀 시켜.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 시키라니까 예 알았어요 하고 갔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가는데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면 평택역 앞에 그 창녀들이 있는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골목에 이런 집도 있네. 근데 들어갔더니 거기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거기에 있는 그 몸 파는 애들한테 전도하는 게 그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산 거예요. 전도하시고 그래서 이 전도한 애들을 데려다가 오전에 손님이 없으니까 오전에 애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다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아름 통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딱 하라고 한 거죠.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딱 모았는데 어때요? 다 몸 파는 애들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편견이 저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잘 심어줘서 이 아이들이 이 생활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떠나서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그런 편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편견을 깨트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양 100마리, 99마리 그걸 놓고 71마리를 찾을 때 그 99마리가 잘못되면 어떨까? 그러나 당장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이리에게 잡혀 먹힐까 봐 그 조바심 많은 마음으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런 그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인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속된 말로 하면 진짜 싸가지 없는 나쁜 놈이에요.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 목 좀 미리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으니까 아버지 지금 빨리 죽든가 아니면 돈 내놓든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는 말은 부모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감하고 실제 그들이 받아들이는 어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못 기다리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괜히 그냥 건강해서 오래만 살아가지고 이런 의미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면서 내 목 주세요. 받아가지고 가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기들하고 허랑방탕하게 막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돼지를 키우는 그곳에 가서 유대인 그 지역은 돼지를 들에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데 가가지고 돼지 키우는 거 도와주면서 돼지 밥을 돼지와 경쟁해서 뺏어 먹으면서 생활하는 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들이 착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아들이 큰 효도를 할 것을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아주 나쁜 아들이지만, 못된 아들이지만, 알거지가 되어서 지금 돼지집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고 있는 아들이지만, 그렇게 냄새나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애타게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되게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집에서 빨리 오는 그 길 밑을 늘 바라보는 거죠.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놈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왜 그렇게 비참하게 남의 돼지 울간 속에서 사는 거야? 좀 빨리 돌아오지. 그렇게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식이 자존심 상할까 봐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행색이 정말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에서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아들인지 압니다. 아버지가요, 시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면서 늘 아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데 아들이 걷는 모습만 보고도 저게 아들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걸어서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산 밑으로 뛰어내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도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까지 합니다.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집을 떠나기 전에 아들이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나가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 버릇없던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직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싫다고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아 떠난 불효자였지만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니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데려다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목욕부터 시켰을 거예요. 목욕시키고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가져다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입니다. 아마 이 반지 벌써 팔아먹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반지를 판다,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팔아먹는다는 것은요, 나는 더 이상 이 가문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거지가 돼도 최후에 자기가 굶어 죽으면서도 반지만은 팔지 않는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팔아먹었어.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없으면 어때? 새 반지 갖다 끼워주면 되지. 너는 우리 집안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걸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 줄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 줄게. 그래서 반지를 다시 끼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우리 가문의 구성원이다. 인정해주고 다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되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십니다.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지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든, 어떤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든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죠. 어느 시골의 한 가정에서 딸이 가출을 해서 도시로 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살아 성공한 딸로 집에 돌아가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 소녀는 자살할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니까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죽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낮에 갈 용기가 없어서 한밤중에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가보니 자신이 떠나기 전에 가꾸던 장미꽃도 있고 뛰어놀던 잔디밭도 여전했습니다. 달밤에 자기 집을 바라보니 담장 옆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소녀는 문 가까이 가서 정말 자신의 귀에도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버지가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있다 이제 오느냐? 내가 집을 나간 뒤 대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 언젠가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돌아올 때 그 딸이 어떤 처지였는지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왔으니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또 똑같은 말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으니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으니 된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으니 아버지 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자녀의 삶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의 모습이 어땠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에도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고 했겠지요. 그러나 어버이 주일인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꼭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다고, 꼭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